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욥기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꼭 불교에서 부처님이 생짓고 인생은 고통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죠. 그런 고통이 왜 있을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도 치유를 해주시고 또 많은 마귀 들린 사람들을 치유를 해줬어요. 열병과 마귀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병과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다른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교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거나 생명을 다루는 일, 돈하고 무관해야 됩니다. 돈 받고 치유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열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저도 바라보고 여러분도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5가지 조건 중에서 중심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삶의 의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을 맺지 못하게 한 것이 오늘 복음에서 열병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제자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인데 그 집으로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주일 생활 말씀으로 어떤 걸 써놨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이 열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몸에 대한 열병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차치해 놓고 마음의 열병, 정신의 열병, 영혼의 열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과 마음의 열병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제 우리 사모교원들과 하루 피정했는데 사모교원들도 하루 종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뤘습니다. 왜 이 문제를 다루느냐? 바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 돌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력을 키워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 첫째, 누구를 살릴까요?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만 내 옆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열 받습니까? 열 언제 받는지 말으셔야 되잖아요. 진단을 하셔야죠. 그죠? 예. 마음의 열은 언제 나요? 영혼의 열은 언제 나지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말하기를 분노의 열과 욕망의 열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화가 나면 열이 나죠? 여러분들은 어떤 열의 그런 삶을 가까이 만나나요? 분노했을 때 열이 나는 것과 또 하나 욕망이 끓는 때 열이 나는 게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뭐 2가지 다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좀 열이 나. 분노해서 열이 좀 나. 자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 지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그럼 분노라는 게 뭐겠어요? 분노라는 것은 나를 방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학교에서 지내고 다 사제 양성했는데 분노 날 게 뭐 있겠나 하지만 분노가 상당히 납니다. 왜? 참 이건 문제긴 한데 다른 길을 가지 않고자 할 때 또 나를 반대할 때 그죠?
다 마찬가지. 우리를 반대할 때 거기서 나오는 흥분이에요. 자극이란 말이죠. 자극적 감정을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열이 나요? 대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분노의 열에서 열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두 번째, 욕망의 열은 언제 날까요? 욕망은 좀 분노랑 달라요. 욕망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극하는 거예요. 내 원인을 내가 자극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여러분, 욕망 여러 가지 있죠? 어떤 거, 여러분 욕망 중에서 열나는 게 어떤 거예요? 폭식, 탄수화물 못 끊는 거. 저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96년도에 로마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있을 때 엄청 먹어대니까 지금 제가 몸무게 좀 가볍지, 그때 제 이 키에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셨어요? 65kg, 66kg 나갔어요. 지금은 확 줄였죠. 식욕, 성욕, 또 여러 가지 우리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욕망은 본래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이라는 것은요, 좋은 척도 안에서 욕망을 잘 바라본다면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자세히 나를 필터해서 보는 것처럼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남이 지적해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적하면 지적한 것만,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반성문을 쓰지 않게 했거든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반성문을 쓰게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반성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반성문만 기억나잖아요, 평생.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분노의 열에서 나는 쉽게, 아니면 욕망의 열에서 나를 쉽게,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자세히 진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 치료를 위해서는 열에 있어서는, 오늘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니까 열이 가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정에 대해서는 냉정함으로 치유가 가능해요. 여러분, 무더울 때 냉수 먹죠, 그죠? 추울 때는 온수 먹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분노가 나고 분노의 열로 나를 흥분할 때는 심호흡을 하고 잠시 쉬고 피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혹시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킬레스 건드리잖아요. 건들게 되면 잠깐 우리 휴전합시다 하고 물 먹고 와 또 싸워. 그럴 정도면은 감정 조절이 되지요.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사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정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좋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포장도 하고 열정을 좋게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요. 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에는 분노의 열이라든가 욕망의 열의 열은 열정과 관계가 됩니다. 패션이라고 하죠. 또 희란 말로는 파토스라고 하는데, 이 열정은 기본적으로 분노에, 특히 분노하는 데 나오는 열은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분노가 나서 열을 받으면 관용이 없어져요. 관용. 참지를 않아요. 상대방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이 없어져. 어떤 이유로든지 분노의 열이 나타나면.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예언자들 같이, 예언자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노? 정의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근데 매력도 있어요, 이게. 매력.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매력도 있어. 그래서 분노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관용적이고 또 편협적인 모습이 있는데, 또 적지 않은 분들은 매력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요. 특히 봉사활동할 때 그래요. 집안일 다 이렇게 내려놓고 성당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에 대해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정말 비협조적이고 편협하고, 그런데 성당에 와서는 많이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잘 조심해서 식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열에는 냉수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냉정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열이 가셔야만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시중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열받은 상태로 시중 들고 열받은 상태로 봉사하고 열받은 상태로 살아간다?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나를 잘 식별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열병과 관계되는 측면이 바로 마귀들이에요. 오늘 복음에 마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귀 4번이나 나와요. 마귀.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일치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분열을 시키는 가치,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이 마귀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냈다는 말을 해요. 또 마귀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시며 따라다니는 것이 복음 선포와 마귀, 구마, 마귀를 쫓아내는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마귀가 쫓아내서 내 열병이든지, 다시 말하면 그 마귀는 열정의 극한의 모습이 마귀예요. 열정만 보고 편협하고 비관용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비관용적이고 편협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분열을 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야만 열이 많았을 때 냉정으로 조절을 해야만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주님 말씀 들으면 되겠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병적일 때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열정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알긴 아는데 완전히 모를 때 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고 또 격리시킬 수 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마귀가 더러운 영에 걸린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알면 나가야죠. 안다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반만 아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열정에서 올 수 있는 편협함을 냉정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는 것에 다가갈 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안다고만 했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알아차림, 믿음의 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안다면 그걸 믿고 그분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지는 않고 사람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건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나 마귀입니다 하고 써다니는 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를 포장하고 열정을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생각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수면의 밑바닥에서 움직여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열병 걸린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열을 내리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에게 나가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 자신 속에 있는 그러한 열정의 왜곡된 모습이 있다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속에서 마음과 정신의 병든 이들을 위해 마귀라든가 또는 나쁜 생각, 그래서 사람을 파괴하는 모든 속임수, 그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게 마귀에게 나가라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나갑니다. 내 말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힘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독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열병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바라보고
주님 말씀으로 그분의 손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내가 품는다면 그 예수님의 냉정함이 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믿음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실천에 있어서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했다거나 좋은 것을 빨리 실천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실천은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나타납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실천은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냉정해져야 됩니다. 냉정함이야말로 열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세기의 고백자 막시무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순수한 생각에서 열정을 분리하세요. 순수한 생각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식별입니다. 식별과 성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쉽게 열정에 휩싸여서 열정이 끌고 가는 뻔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일 어떤 열정에, 그것이 분노의 열정이든 그것이 욕망의 열정이든 그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에 비관용과 편협함이 드러나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열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약점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열정에, 그것이 좋은 봉사도 좋고 어떤 것도 좋은데 어떤 열정에 붙잡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참으로 원하느냐? 자기한테 질문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느냐? 자녀 교육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참으로 내가 이걸 원하느냐를 깊이 질문하십시오. 그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참 이상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러한 명료한 내가 원합니다 대답을 하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명료함으로 나를 고백하고 성찰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냉정함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열정으로 가게 되면 그 갈 곳은 마귀가 노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겁니다. 내 양심은 고요해지고 흥분은 가라앉게 되고 열망을 내가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 영성사에서 많은 이러한 검증과 삶을 통해서 나온 증언들입니다. 열망을 지배하고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 열정은 있지만 냉정함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온전하게 균형 잡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봉사로 더 진지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저도 살아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학교에서도 오래 있었고 뭐 제가 어떤 그 학교 뭐 책임자도 맡았고는 책임자 맡을수록 원하는 거 할 수가 없는 게 책임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인데 부모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자녀한테 맞춰야죠. 뭐한테 맞춰야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본당 신부지만 제가 원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침잠이 돼서 안 하게 돼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을 거쳐야 돼. 어떤 소통? 냉정한 소통을 거쳐야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의해서 한 발 한 발 겨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이고 발전이에요. 아무 소통 없이 머리 좋은 사람이 쑥 해가지고 쫙 올라간다?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자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할 수 있는지를 하느님의 뜻에 묻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결정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거칠 때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고 우리 본당을 움직여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고, 이것이 천국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오늘 복음 내용을 또 자주 들으시고, 저도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열정에 있어서의 좋은 가치들은 있지만 그 냉정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자세히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는 주님의 축복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